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아버지와 참으로 루세 신앙을 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과 아버지와 가정을 점검하며 주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 있고 출타 중에 있고 근무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나실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고, 부모님 안 계시다면 천국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계시다면 또 그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실제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다니시며 손날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니.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없고 안고 없고 걸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자라서는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싸 알을 싸 그릇 싸 자식 생각 고시던 이마에는 고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고 땅 위에 그 무엇이 땅 위에 그것이 넓다니. 어머님의 정성은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음악은 이흥렬 씨가 졌어요. 어머니가 혼자 몸으로 솔방울을 모아 팔아서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음악을 더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솔방울을 혼자 과부인데 솔방울을 모아서 피아노를 마련해서 이흥렬이 음악 공부를 계속하게 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이흥렬이 처음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죠. 또 여러분들 어머님 은혜 그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에는 이 찬송가에 실렸던 노래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찬송은 작곡을 박재훈 목사가 했고 작사를 윤병춘 목사가 했습니다. 이 작사하신 윤병춘 목사는 감리교 초대 감독이었고, 그리고 1918년부터 2014년에
2010년에 천국에 가셨어요. 윤춘병 목사는 1945년에 월남을 하고 1948년 말라리아의 병을 얻어서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가 어머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참 옥기슬렴이며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그 아버지를 보고 싶고 너무너무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애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때로는 10년 전에 때로는 작년에 때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육신의 부모는 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어머니는 교회, 영혼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또 이렇게 모시며 살 때 여러분들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효도한 무시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던 때에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흉년이 올 수가 있고 고난이 오게 되고 역경과 시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 경제적인 흉년, 또한 마음의 공황과 공허한 흉년이 올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의 야곱도 그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 그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서 잃었던 요셉을 되찾게 된 것이 뭡니까? 흉년이 되어서 고향을 땅을 떠나서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흉년이 결국은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또한 민족을 구출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그 흉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사사들이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온 땅에 팽배할 때에 흉년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황,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1편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전염병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때 뱀과 정갈을 밟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올무목 가운데서도 걸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그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사시대에 많은 가정 가운데서도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한 사람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 모압과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주한 지 10년째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을 때 기럯과 말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 가게 이름이 희락인데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럯 이 아들 또 말론이라는 이 아들 이 기럯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병약한 자다. 그리고 말론이라는 뜻은 이 소모됐다, 힘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아프다, 병이 들다. 기럯이라는 뜻은 소모되다, 쇠약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이 두 아들이 10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압 땅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고 10여 년이 되었을 때 기럯과 말론이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내가 모압 땅에서 살 이유도 없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정착할 필요도 없다. 고향 땅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은혜의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있던 곳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재혼하며 살면서 너희들의 인생길을 살라고 합니다.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는데 소리 높여 우는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작별하며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의 이별은 언젠가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약이 없는 이별입니다 라고 작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를 언젠가는 이렇게 작별할 수 있는 기약이 없는 영원한 그런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정해진 줄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 어머니를 붙여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룻기 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son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들의 신 모압의 신들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16절 17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15절 16절은 유명한 전 세계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충성스럽고 참 은혜스러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15절 16절을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때로 묵상하고 설교를 많이 하지만 외국의 목사 안수 때나 선교사 파송 때 교회 중직자 임직식을 할 때에 룻기 1장 15절 16절을 이렇게 많이 목회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거기에 뼈를 묻을지언정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때 또 목사 안수식 때 심지어는 결혼식 때도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고백이 이렇게 오늘 17절에 18절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가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자,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대할 때에 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이 어느 분이 이렇게 외국에 아들 딸을 잘 교육시키고 성공을 시켜서 미국에 이 아들집을 갔어요. 이 권사님이 그 미국의 아들집을 갔는데 이제 이 손주가 태어나서 어린애인가 봐요. 이제 밥을 먹는데 아들이 밥을 먹다가 계속 그 아이를 케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첫날은 그럴 수 있겠지 했더니 다음 날도 또 며느리는 어머니 시어머니 앞에서 다 식사를 차근차근 야금야금 잘 먹는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이 며느리는 밥을 편하게 먹는데 아들은 그 손주를 계속 케어하는 것에 너무너무 막 기분이 나쁘고 괴로워서 일주일 있을까 3일을 맞고 딱 딸집으로 간 거예요. 딸집에 또 딱 가서 밥을 딱 어머니 잡수세요. 우리 친정 어머니 오셨네 해갖고 밥을 먹는데 그 딸은 어땠을까? 딸도 며느리처럼 편히 친정엄마와 식사를 하는데 그 사위는 다 이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이런 거야. 참 본받을 점이 있네. 참 좋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딸 집에 일주일간 주구장창 하면서 잘 있다 왔다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의 갈등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내 아들, 며느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딸들에는 무한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너그러운 것이 우리 어머니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형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건 뭔가 부모님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줏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을 모신다고 모시는 자녀는 온데간데 없고 가끔 가다가 온 자식이 와서 용돈이를 한 번 주면 야 제가 용돈 줬다고 걔만 좋아하고 그 자식만 들켜놓은 게 부모님이거든. 또 이렇게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다 가까이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었던 자식은 안 하고 다른 자식 얘기를 듣고 이 자식 얘기를 듣고 이 자식을 얘기 듣고 이 말을 계속 흩트는 거예요. 자식들을 흩틀고 이제 형제간 위에도 이렇게 흩틀고 하는 부모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문이 싸움밥집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모습이 결국 자녀의 삶이고 자녀의 삶이 그 가정의 가풍과 그리고 또한 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중직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이 자식한테는 저 자식 자랑하고 저 자식 앞에서는 이 자식 자랑하고 너에게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귀한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도 가정에 혼란이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겨요. 오늘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아의 삶을 보면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아 붙쫓았다라는 것이 욥기 19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피부와 살이 완전히 뼈에 붙었다는 표현이에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이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붙쫓았다라는 것은 살과 뼈가 붙어있는 것처럼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살과 뼈가 붙어있는데 이걸 찢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는 아픔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저히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붙여주었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과는 뭡니까? 이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또 시편 102편 5절에 시인의 살이 뼈에 붙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과 며느리 관계는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에 앉았잖아요. 여기 강대상 있잖아요. 이 강대상에 잘 장로님이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악교를 칠했을 거 아니에요. 악교를 칠했는데 이걸 띄면 떼어져요? 안 떼어져요? 안 떼어지죠. 그 나무와 나무가 찢어질지언정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를 붙여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찰싹 달라붙어 갖고 어머니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오르바는 같지만은 나오미는 이렇게 다시는 룻에게 너 다시 새 시집가라 친정가라는 이야기를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나오미가 12절에 13절에 내 딸들아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 이스라엘은 계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이 끊어졌잖아요. 기련 말론이라는 애들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새 장가를 들어서 그 새 아버지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자식을 태어나게 되면은 그 태어난 애기들이 그 애들 중에 하나가 이 오르바와 룻과 동침을 해서 애기를 낳게 하는 이스라엘 계대째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나오미인 내가 시집갈 수 있겠느냐? 나 시집갈 수 없다. 또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너희 그 아기들이 커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동침을 할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미 또 경수가 끊어지고 애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오늘 오르바가 큰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야? 루시요. 둘째 며느리.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나온 게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이 루시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계대죄와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루시 가만히 어머니를 보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래도 사랑하는데 딸들아 그 인격적으로 그 언어적으로 행동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이 며느리를 대하는 그 모습을 무슨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어머니 다르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그러한 슬픔, 그런 극심한 아픔, 하늘이 무너지고 둘쪽 나고 셋쪽이 난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고 룻은 어머니, 보통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저렇게 인격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의 중심이 딱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시면 나는 끝장난다. 그러나 저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배해 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룻기 펴보세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보십시다. 4장 13절부터 보십시다. 룻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오미, 이 룻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 보아스라는 그 집안의 큰 이 어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업물을 짜 이제 이 가문을 이을 후대를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조상의 어머니가 룻이에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룻은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고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인생이 끝장난 인생. 그 나오미의 가문은 인생이 끝장났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소문이 들은 거예요. 야, 이 나오미가 그런 슬픔을 겪었고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보면, 이 룻을 보면서 이 보아스는 흥모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가 그 룻에게 저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모습에 이렇게 이익을 삼고 우리가 유익을 삼고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에 이 부분에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인정하시리라, 주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룻과 같이 인생 최고의 역전 드라마, 최고의 복을 받은 이방 여인 이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이 구차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고난이 있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정이 희로애락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룻에게 주신 그 효를 통해서 그 온 가문, 온 세계 살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여건과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가난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고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징계를 축복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욥기 5장 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또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런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스톱도 하고 때로는 고난 주고 역경도 줬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랬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준다 이거예요. 때로는 체벌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고난을 잘 관리하고 역경을 잘 이겨나가고 시련을 잘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그리고 여러분들 징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라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나오미는 어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며느리들을 딱 붙잡고 그 유익을 삼기 하지 않고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새 삶을 살아본 거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왔을 때도 어때요? 그 사랑하는 룻 자기의 생명처럼 이제는 그 생명 그 살구치 하나밖에 없는데 보아스에게 주잖아요. 예? 주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서 본 것처럼 이 생수를 또 목양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일부 주시고 일부는 또 구해다 놨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목요일 오셔서 공부하고 이 지역을 전도를 할 건데 어때요? 주면은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의 생명을 주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땅에 막 가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채워지냐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근심이 되고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들이 주신 건강,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을 뭐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영원 구령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참 이렇게 이번 수련회 할 때 보니까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대접하냐고 음식이건 과일이건 음료건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이라도 또 이제 간식 사과 하나라도 가서 이웃에게 쪼개서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 그 모습을 얼굴에 환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 때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마음 필요해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천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독교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을 여러분들 섬겨가면서 부모님을 짐스럽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싸움을 붙인 부분이 내 자신이 아니었나 성숙하지 못한 내 이기심 때문에 나의 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 주일날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 가정에 친인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한 부분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품어주지 못했어.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오늘 성경에 통회하고 회개를 하면 뭐예요?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꺼림칙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품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이렇게 머리 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면서 모든 흩어진 관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으고 하나가 되게요. 그래서 가정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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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아까 불렀던 우리 박경기 성도님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3339 이 찬양 같이 좀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집에 찬양할까요?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풉니다. 품에 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효도하여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효도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순례를 지 못했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립니다. 용서합니다. 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부모 형제 간에 아버지 또한 이렇게 자녀와 형제 간에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 우리가 상처나고 괴롭고 아팠던 것 아버지 너무 괴로웠던 것 다 풀어버립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의 아버지여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영혼들을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교우들을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아버지 자녀들의 분쟁을 일으켰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때문에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분노를 앞으키고 아버지 또한 노엽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얼굴이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즐거운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가정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예, 찬양 들으며 우리 축복의 음을